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이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누기 전에 먼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른 나라의 역사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즉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이 알아질 때 말씀을 먹게 되고 말씀을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람으로, 지식으로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아니라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삶이지 억지 강요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삶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만 억지 강요에서는 자기 자랑과 교만이 나오고 또는 실망과 좌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땅에 그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기서 씨는 말씀이고 땅은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4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땅은 4가지 종류의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4가지의 땅은 우리가 영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즉, 이 4가지의 땅은 우리가 영적으로 걸어가면서 변해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가인 땅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세상 왕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왕의 종이 되어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애굽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지면 즉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라져 버립니다. 돌밭인 마음은 성령이 충만한 광야의 마음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금방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좋아하는데 또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이 돌밭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싹도 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인 마음은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한 가나안의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큰데 마음에 가시가 가득해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인 마음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가시들이 뽑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영적 전쟁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파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죄들과 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둠, 이 죄들과 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뽑는 것입니다. 가난인 우리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 여기에 가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가시, 어둠의 백성,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가 나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주님보다 먼저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도적이요 강도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도적이요 강도인 어둠을 우리는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 빛의 영, 하늘 백성을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이 이렇게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시밭이니까, 돌밭이니까, 길가밭이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되면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그 나무가 숲을 이루게 됩니다. 생명의 숲이 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향기, 예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숲을 마음에 이루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광야의 믿음을 넘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의 믿음을 살게 됩니다. 가나안의 믿음은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믿음이 생명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거룩한 영이, 생명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가나안의 믿음, 생명의 믿음의 첫 단추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해온 믿음의 전통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사람인 나의 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금까지의 내가 해오던 그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나 다르고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행해왔던 것이 너무나 주님의 참뜻과 다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열심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회개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0도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인 나의 생각으로는 얼토당토하는 것들의 연속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으니 내가 하는 것이 없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른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 마음 안에 불안과 염려가 올라오고 주님의 말씀이 맞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예수가 맞습니까?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사람의 열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생명의 믿음은 처음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 답답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믿음에서는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믿음은, 생명의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